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도망자 신세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명을 가지고 장인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미디안 땅 자신의 장인이 이드로를 떠나야 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언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이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그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건 참 잘 돼야 될 것들이고 당연히 이게 안 될 수 없는 것, 또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다른 사람도 이걸 해서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다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모내기 할 때 모내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드로에게 모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동안 이드로를 도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또 그 일꾼들이 여러 사정을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타 교회로 가거나 또는 타국으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어디선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말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사역이 있고 보내는 사역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청년들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30명, 50명씩 빠져나가요. 물론 그만큼 청년이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청년 사역자가 해도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본전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 학기만 되면 청년들 전도하느라고 힘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 사역자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저의 전임자였던 청년 담당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사역이다. 그래갖고 하여튼 거기서 새 학기 맞아서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거기는 이제 대학이 한 서너 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또 방학 되면 돌아가서 활동을 하니까 잘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역할이 있고 다른 곳으로 가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를 따라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권이 바뀔 때 그 전 정권을 지지했던, 물론 같은 일가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 서열 다툼들, 왕위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세를 통해서 모세를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지팡이를 준 게 아니라 그가 원래 쥐고 있던 지팡이였었어요. 그게 전에는 목자의 지팡이이고 자기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내 재능 같지만 여러분 그거 소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못했더라도 음악적인 관심을 주셔서 또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습득한 지혜들, 지식들,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또 내가 전공이 뭐 관리나 뭐 이런 교회 이런 거 하는 데에는 내가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관심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교회 시설들 관리하는 데에 지식을 습득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수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그냥 거저 주신 바 된, 이게 내가 이걸 가져도 될까 하고 그 많은 재물들이 내게 쏟아져 부어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재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누군가가 성도가 좀 제법 큰 돈을 이렇게 주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거 제 돈 같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마땅히 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정말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이 내게 주어질까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쓰임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재능들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알고 그런 것들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사명의 자리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자리로 가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마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그 마음에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로서 장자의 죽음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고 그러는 자리에 악한 사람들 어떠냐? 반응하지 않아요. 더 완악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고 행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게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냥 어린 아이들도 봐도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네라고 하는 일을 보고도 비난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칭찬하기보다는 격려하기보다는 지지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나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그 사람 미워하고 나보다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이거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 발전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협력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잘 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해야죠. 야,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해야죠. 교회 일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을 긋고 못하게 하고 또 이거 우리 일인데 당신이 왜 껴드냐 하고 이거 다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배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둘러볼 수 있고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증거로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바로는 완악함으로 자신을 기다릴 것이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애굽으로 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오늘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명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협력하고 또 잘 세워가서 함께 협력하여 뭘 이루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